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메마른 강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현장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현장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으나 저희들의 기도 생활 속에는 참으로 나약함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70년 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유엔군을 보내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의 요지경에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불쌍히 여기사 국률로서 장안교에 부르시어 지키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과 복과 수많은 은사를 은혜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한 이때에도 망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70년 전에 6.25 동족 상쟁의 환난 고통을 당한 저희들입니다.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이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사 한국 교계와 교단들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타락과 성범죄가 만연하여 지탄받고 WCC나 종교연합으로 인하여 복음이 변질되고 어린이가 꿈을 잃고 고통당하며 부모의 사랑은커녕 고문과 매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신학교를 점령하는 이때에도 돈을 사랑하고 일만학을 따르는 저희들을 돌이켜 내게 주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은총을 이 나라 이 민족에 간절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장안교회 성령이 교회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삼을 받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의 종에게 증거케 하시사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어 넉넉히 이기는 장안의 근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의 노력과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나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과 만왕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실 신령한 복과 은사를 사모합니다.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본주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또 목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여러 번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70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은 한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4만 670명, 북한군 50만 8,797명, 중공군 14만 8,600명, 총 83만 5,966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 즉 시민들의 사망에서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된 이들의 수는 99만 968명이었습니다. 대략 잡아 희생자의 수는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전쟁으로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30만 명의 전쟁 미만인이 생겼으며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70년 전 일어난 이 참혹한 전쟁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에 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준비하고 남침을 강요한 북한과 김일성 정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고 도운 소련과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전쟁의 책임을 지거나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적화약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안에서 난 천안함 격침 사건이 그러하고 그들이 개발했다고 자라는 핵무기가 그러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북한을 앞에 두고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북한은 전쟁 전부터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대량 학살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음과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참다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북한군은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원당교에서 73명, 봉남교에서 73명, 영암읍교회에서 24명, 우리가 방문한 야월리 교회에서 65명, 더함교회에서 20명 등 여러 교회당에서 북한군에 의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은 아마 오늘날 북한과 같은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인권이 말살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동토 얼어붙은 땅이 되었을 겁니다. 사상과 이념이란 틀 안에 갇혀버린, 그래서 자아비판과 인민재판, 노동교화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산업사회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비인간화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는 하나의 대안 철학에서 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큰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지주와 소작인, 기업인과 노동자 계급과 계층의 구별은 분열과 반목,
투쟁을 양산했습니다. 인류가 행복해지고 비인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공산주의가 도리어 인간을 피폐하게 했고 게으르게 만들었으며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1인 혹은 일당 독재가 가능한 왜곡된 이념과 정치 체계를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념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핵심 가치가 있으나 정작 박애와 사랑이라는 가치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정신과 이념을 우리는 죽음의 문화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정신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주요한 철칙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정신과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평등과 정의를 추구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나 자유경제체제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오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일들이 났고 산업 발전도 이루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방종과 타락, 그 밖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도 예수님의 정신을 반영한 체제이자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인들의 인권을 인정하셨고 어린아이들의 권리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 민주주의요 자유경제 체제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실상은 무언가가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 다른 땅에서도 온전한 체제,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배만감을 느끼지는 못하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진 겁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무엇이 빠져 있길래 공평과 정의와 평등이라는 너무나 멋진 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또한 자유와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서도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공산주의에도 없고 자본주의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공평과 정의,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빠져버렸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에서도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인권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자유도 귀합니다. 평등도 공평도 정의도 귀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습니다. 정의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공평이나 평등이란 단어의 나열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희생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운 정의,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희생.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또한 보여주신 것은 부활 후 강조하신 용서입니다. 자기 희생과 용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에도 없고 민주주의에서도 잘 발견되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하며 강조하시는 동시에 이 희생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덕목이자 정신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비슷합니다. 정의로운 가정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공평한 가정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가정, 여건이 신장되는 가정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식은 자기 희생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희생, 아내는 아내로서의 희생, 그 희생이 있는 곳에서 정의와 공평 그리고 자유가 나타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서 비로소 정의와 공평, 자유가 실현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인 희생 그리고 용서, 이것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분비되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눈에 촉촉히 분비되는 기초 눈물입니다. 둘째는 눈에 티 같은 게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구를 보호해주는데 이것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물이 있는데 곧 감정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분비되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사람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이상으로 좋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눈물은 신앙생활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차가 있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잘 할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성경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운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클라이오인데 단순히 눈물을 흘린 데서 더 나아가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나약한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자신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거의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즉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통 때보다 더욱 예민한 감정 상태였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통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초대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한껏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흥청거리는 군중들로 흘러넘쳤습니다. 무지와 죄악에 절어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우셨을 겁니다. 며칠 후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텐데,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 후일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 지금 희낙낙하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하고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며시 군중들로부터 빠져나와 감난산 산기슭 중턱에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짓밟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수없이 촉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평화의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4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보살핌 만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찾아오셨지만 어리석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주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침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출입을 못하게 통제합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몰려있었는데 약 100만여 명이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요 킬링 필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장차있을 것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르는 채 죄악 중에 희낙낙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눈물을 자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그 눈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기억한다면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의 눈물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눈물을 그치시도록 해드려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아무쪼록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진솔한 신앙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성하고 허물과 죄악을 눈물로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인 교사했던 다윗,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물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둘째로 내 가정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흔히 가정을 위해 운다면 무엇 때문에 웁니까? 대개 육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성적이나 진학, 시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만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한 가족들이 성숙해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거스틴인,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데는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모니카는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인내와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니카는 인내와 기도와 전도로 그의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인내와 온유로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 혹은 무시의 대상 혹은 무관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설사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한국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내 문제 이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밤이면 산등성이마다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방곡곡 새벽지단에서 흘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적화통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 도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첫째로 미국과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을 결정한 것이 기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침략받다는 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한국을 도우라고 명령함으로써 그 당시 일본에서 사령관을 했던 메가다 장군을 중심으로 한 부대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신속하게 미군의 파병을 결정한 것이 기적입니다. 트루먼은 미군의 참전 결정에 10초도 안 걸렸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이렇게 혼자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맹세코 공산주의자들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주겠다. 트루먼의 결정은 그의 신앙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전쟁이 확대되고 미국 국민이 한국 땅에 가서 죽어야만 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생전 자신이 내린 결정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회고록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이런 신속한 파병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조금만 일주일 정도만 파병을 미루었어도 한국은 적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둘째로 한반도에 치르는 비가 많은 장마의 계절인데 그 해의 여름은 대체로 날씨가 계속 좋아서 미군의 항공기가 거의 매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 당시 한반도 7월이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폭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7월은 장마가 예외적으로 짧았습니다. 대체로 좋은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격기가 북한 보급로를 많이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보급로가 끊겨서 비행기가 뜨는 낮에는 활동하지 못하고 밤에 주로 지게로 보급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나중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사기가 떨어졌고 보급이 안 되니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고 기적입니다. 셋째로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갯벌이 넓고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딱 2시간 만조에 물이 들 때 상륙해야만 하는데 그 사이 적군이 대항하면 도리어 괴멸될 수도 있습니다. 상륙작전 교범에서 금기사항만 출연해서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꾹꾹 말렸지만 메가더 장군은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기습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최대의 요소이다 라고 말하며 이 작전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륙작전은 해병대가 전문인데 당시 미 해병대는 낙동강 방어선이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가서 막는 특별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맡았던 오커 소장은 해병대를 빼내면 낙동강 전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하여 한국을 되찾으려면 10만 명 이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가능한데 그 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하며 계속 진행시켰던 겁니다.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 6.25 전쟁 70주년 특집란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96세가 되신 정진섭 장로님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를 회고하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때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그해 8월 30일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상동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목사님이 전국 피난민 교육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자고 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량교회 기도는 목회자, 성도, 피난민의 눈물로 항상 뜨거웠습니다.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며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기도회 사흘째부터는 초량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고 예정을 넘겨 진행된 구국기도회는 9월 15일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산 전역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알린 호회가 배포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결국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또 북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강대국들도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또다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서 그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의 하나 구별해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불확실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농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들 슬기롭게 경제생활, 현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건축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평소처럼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7월 예배 봉사위원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예배 봉사위원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낮 예배 후에 7월 예배 봉사위원 모임이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 제치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권사의 올레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반기도회 권사의 주간입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가 또 교회도 몇 곳 이렇게 지난 주간에 또 이 확신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예배에 참석 시에 7대 감염 예방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천하마 우리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들 위해, 이들의 가정 또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시민이 할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